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일컫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광야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야.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듯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냥 그 광야에는 먹을 것도 나지 않는 그냥 거친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의 비유로 말씀하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도 표현합니다. 고해. 그러니까 고난의 파도 속을 뚫고 지나가는 그냥 이력편주, 그냥 볼품없는 자그마한 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풍랑이 없고 순풍에 돛단 듯이 잔잔한 바다를 여행하고 있다면 너무나 멋진 비유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늘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가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해와 같고 그 고해 속에 이력편주와 같이 자그마한 배 속에서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냥 돛단배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소망과 위로를 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배에 타서 유람선에 올라타서 관광하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탄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어보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배에 탄 장사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배의 선원으로서 그 배에 영차하는 어떤 맡겨진 임무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지금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 지금 호송을 받기 위해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운명이었지만 그 바울은 운명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심령밭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서 비록 우리의 인생 이력편주와 같이 너무나 볼품없는 작은 배이지만 이 풍랑이는 파도를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거의 시작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압송하는 백부장에게 향한 말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항해하기 딱 좋은 날씨이고 거기다가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님, 지금 이제 당분간 날씨가 최고 좋을 때입니다. 로마로 항해하기에 딱 적격인 날씨입니다. 출항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출발하기 전부터 안 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이 배에 큰 손상과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지금은 출항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듣기에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날씨가 쾌청하고 바다도 정말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파도, 이 바다에 무슨 갑자기 떠나면 안 된다고 저런 소리를 할까 싶지 않겠습니까?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은요, 이내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 안에는 로마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행객은요, 들뜬 기분과 야, 날씨가 우리를 돕는구나. 아니, 이 신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우리 편이구나. 이제 이번 여행은 진짜 행복한 여행이고 꿈에 깃든 여행일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물품을 싣고 가서 장사를 해서 한몫 단단히 벌 수 있는 기회구나. 아마 사람들은 이런저런 기대의 꿈과 기대를 이제 한껏 안고 그 배에 올라타서 이제 이 미항에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당분간 계속해서 순풍에 돛단 듯이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한 그들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13절 말씀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이 그레데 항구를 출발한 이 배가 남풍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그래, 저 바울 저놈이 지금 헛소리하는 거야. 지금 로마로 가면 재판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핑계 삼아서 가기 싫어서 저런 소리 하지. 여러분, 날씨도 도와주고 지금 이 출항하는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고 있는 이 배의 형국을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건강하면 우리의 인생 계속 건강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면 다음에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꽃길만 계속 지속될 줄 알아요. 이게 우둔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생기는데 14절 말씀에 얼마 못 되어서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상하고 목적한 바를 이뤘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 웬일입니까? 변수가 생겨요. 여러분,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선장과 선원들은요, 당분간 날씨는 쾌청할 것이고 로마로 가는 길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요, 갑작스럽게 얼마 못 돼요, 얼마 안 돼요 라는 이 말씀처럼요,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즉 미친 바람이 이 배를 향하여서, 바울이 탄 배를 향해서 휘몰아치게 되는데 거의 여러분 배가 파손될 정도로 이 광풍이 불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순풍이 영원한 순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얼마나 복된 잔치입니까? 그거는 행복이 있고 굉장히 준비도 잘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이 올 것이라고 대비했고 조금 준비한 게 아니라 넉넉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위기,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고 있다가 얼마 못 되어 광풍이 들이닥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둔한지 내가 뭔가 조금 잘 나가면 내 인생 뭔가 앞길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고 계속 잘 나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 건강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지키면 나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어. 그러던가요? 우리의 인생 갑작스럽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업의 위기가 잘 준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풍인 때문에 내 인생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예상을 깨고 변수가 너무나 턱턱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렇게 낭만적일 수 없을 겁니다. 가끔씩 우리 울릉도나 백령도나 홍도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배를 타면 당분간 너무 근사하고 너무 여러분 낭만적입니다. 너무 유유자적하고 배가 너무나 아름답고 풍광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파도가 치는 순간 배는요, 이건 완전히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그 안에서 배에서 토사물과 여러분 살기 위한 몸부림은 전쟁터를 방불한 곳이 바로 이 풍랑이는 파도가 치는 바다 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대비하고 잘 준비하고 내 경험치를 잘 예상하면서 달려가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인생 꼭 내가 예상한 대로 달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풍은 영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순풍만이 축복이라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고난은 다 사라진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진다. 여러분, 이렇게만 반쪽짜리 복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 그 사람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연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질병도 그 즉각 다 나아버리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아이들 막 서울대 다 가고 우리의 인생 막 찬탄대로를 걷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던가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탄 배이고요, 그도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를 위협하는 파도가 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갔지만 갈릴리 바다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뒤집어 엎어서 죽을 위경에 처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탄한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고난받는 것은 재수없고 우리 내 인생 똥 밟은 인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꽃길을 걷는가 내가 가시밭길을 걷는가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결정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여서 사명의 길을 갔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순종했기 때문에 더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을 갔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인생 꽃길이고 나 축복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가 오랑캐처럼 여겼고 원수처럼 여겼던 저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난 죽어도 못해. 여러분, 요나가 가진 민족적인 감정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토록 지긋지긋한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일본을 축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본을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감정은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될 놈들이지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면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도망갑니다. 요빠 항구로 가자마자 놀랍게도 성경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네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도 마침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다시스에 가는 배가 딱 있네. 여러분, 이게 요나가 생각할 때에 그래 이건 기회야. 이거는 또 다른 나에게 주신 기회야. 내 목적과 내가 세운 계획이 바로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계획한 것이 맞아들여질 때에는요, 이게 복되고 잘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단계이죠. 하나님이 마침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인생을 만났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 한 번만 감아주세요. 나 이 길 가고 싶다니까요 라고 했는데 마침 내가 계획한 것이 딱 맞아들여서 그대로 내 인생 펼쳐집니까? 그게 복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으로 복되고 축복된 길이 아니라 반대로 멸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만약에 그냥 두시고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풍랑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바다를 뒤집어 엎어서 결과적으로 그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요나가 다시 사명을 깨우치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평탄한 꽃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갈 때에 고난이 계속 지속이 돼요. 아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 길로 걷지 않고 나에게 주님 꽃길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고난의 길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꽃길을 통해서 걸어갈 때 내가 변질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꽃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길이 평탄하냐, 쉽냐, 넓으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명 따라서 걸어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이 배는요, 얼마 못 되어서 큰 지중해의 그 풍랑이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미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거친 배를요, 사투를 벌여가면서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요, 몸부림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그냥 바람이 이는 대로 표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원이 막 살기 위해서 노를 젓거나 어떤 막 행위를 해도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냥 표류하는 인생이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목적지로 삼았던 로마가 아니라 바람이 불이 들이닥치는 대로 배는 표류하게 되는데 무려 3일 동안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날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파손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위기 때에 만나게 돼요. 우리는 평상시에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든든하고 안전할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원들과 이 선주는요, 살기 위해서 바다에 이 짐을요 다 버려요. 마지막 3일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보화와 장사치들은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품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배를 살려야지만이 자기들이 목숨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풍랑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요.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선 인간의 무기력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진 앞에, 해일 앞에, 쓰나미 앞에, 이런 엄청난 파도 앞에 우리가 정말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였던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그동안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이제 꽃길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걸 알고 그들은 바다에다가 이 아까운 물건들을 다 집어던집니다.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더 이상 3일째 되던 그날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배의 기구를 이제 다 집어던지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소망이 없을 때에 20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20절 시작.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선원들과 선주는 나름대로 이 파도와 힘써서 싸웠던 이력과 경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3일 동안 내내 지속되는 광풍 앞에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끝났구나. 여러분, 사람이 뭔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지금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는 살기 위해서 막 노도 젓고 배에 있는 짐도 다 집어 던져버리면서 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지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할 때 죽음밖에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인간은 절망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잃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이 상태, 죽음의 순간만이 이제 그들 앞에 맞닥뜨릴 때, 이게 바로 인간의 정말 본질이고 실존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끔씩은 바울 사도가 마주한, 그리고 선장과 백부장과 276명의 이 사람들이 배에서 마주한 인생의 본질과 실존을 우리도 가끔씩 경험하지 않던가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해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뭐든지 다 됐어라는 인생도 어찌 보면요,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삶에서 가끔씩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는 강해, 내가 그까짓 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이때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더 이상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재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에,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실존을 마주하는 절벽 끝에 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대목에서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탈진하고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을 그때에, 이때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때에 비로소 분연이 일어나서 배에 있는 백부장과 선주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 탓하기 위한 말처럼 비춰져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출발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출항하였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누군가를 탓하는 말처럼 비춰져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위기가 생기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기는 쏙 빠지고 남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위기가 찾아오면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다 그때 내가 한 말을 왜 안 들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아무 도움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군가를 탓하고 후회하는 말, 왜 내 말을 안 들었냐라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말 다음 절 22절 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시작.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여망, 남아있는 소망도 다 사라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일갈하면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죽을 위기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고, 아니 두려움을 넘어서 자포자기하여서 죽음을 맞닥뜨렸던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는 맛이 갔구만, 지금 도대체 저 말을 해야 될 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배에는 손상이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조금도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25절 한 차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에도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영거푸 바울 사도가 외친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외쳐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헛소리하네, 저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지금 헛것이 보이나,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용기가 되고, 그래, 저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이지만 저가 믿는 신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뭔가가 있는 건가? 그들은요, 소망을 다시 갖게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그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소망이 없을 때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예 끝났어. 우리도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게 같이 편승을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났어라는 말을 그냥 아예 대놓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났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걸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 지나니까 날씨의 변동을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해가 뜨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가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신감의 근거를 내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25절의 말씀처럼요,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과 24절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바울 사도에게 어떤 말을 하셨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함과 이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23절 24절 시작.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보여지는 풍랑에 기가 죽고 풍랑이는 파도에 너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그가 들어요. 그의 메시지,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한 모든 배의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상함을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소망의 메시지가 내 자신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에는 파도와 여러 가지 풍랑이는 여러 바람만 보고 들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람과 파도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 지하 갱도에서 이렇게 매몰되고 갇혀있는 광부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을 때에 여러 구조대들이 이제 파이프를 뚫어서 그냥 생존할 수 있는 음식물을 공급해주고 그 안에 쪽지로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생존해서 몇 명 생존했다라는 이제 오가는 메시지가 오가고, 이제 음식물이 투여될 때는 아직 구조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야, 우리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구조되어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파이프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이 생명줄, 이 기도줄이 끊이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아직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아직 포기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뭘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해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광풍을 만난 게 재수없는 인생이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정말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파도를 만난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도 내 인생 갑작스럽게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고 건강에 위기가 닥치고 뭔가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등을 지고 배신하여서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면요, 그 사람 진짜 소망의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던가요? 그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많은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의 사람, 절대적인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도 복된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앞길에 풍랑이 있습니까? 내 앞에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칠흑과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요. 그 속에서 끝났다 세상의 메시지와 소리만 들려옵니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젯밤에 들었대요. 어젯밤에. 그러면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시는 즉시 뭔가 잔잔하게 해준 다음에 사람들에게 받지, 야 잔잔해졌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3일 내내 광풍은 불어닥치고 막 배가 깨질 것 같은 위협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해주고 해결해 준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파도는 들이닥쳐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캄캄한 어둠들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 너가 이 파도 속에 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절대적인 평안과 행복의 사람일 겁니다.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바울 가운데 임했던,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정말 처음에 예상과는 다르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로 낙인 찍혔던 사람, 저 죄수가 도대체 뭐라고 지가 안다고 이 전문가인 선주와 선원들이 출항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가 뭐라고, 처음에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무시했을 겁니까? 그러나 이제 그 경험 많은 선주와 그 고관 대작인 백부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정말 역전된 인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꽃길이냐 가시밭길이냐 이걸로 우리의 인생길 나누면 안 돼요. 다윗을 보세요. 성경의 전체 인물을 보십시오. 다 광야길, 이 어려운 이 노도 질풍,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전화위복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수십 년 동안 사울에 쫓겨서 도망자로 다녔던 이 다윗은요, 정치적인 감각을 익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고 해요. 바닥에 내려가고 내 인생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요셉은요, 이 감옥 속에서 정치적인 감각을 익혔을 거예요. 분명히 그가 13년 동안의 감옥 속에서 썩는 기간으로 그가 썩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 국정 운영과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30살의 총리로 나가서 이 애굽의 모든 국정을 논하고요,
흉년 때에 결국에는 나라를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감각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에스더를 비롯해서 성경의 전체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은 온실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가시밭길만 있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습니까?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무조건 가시밭길로만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꽃길로도 인도하실 수도 있고 가시밭길로도 인도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진짜로 왕노릇하여서 이 사명의 길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같이 함께 찬송 드릴게요.